말씀은 십자가에서 미궁까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내용은 다름 아닌 철로 역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풀어가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 책 사셨어요? 아니면 책 좀 보셨습니까? 철로 역정에 대한 책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순례의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합니다. 어제까지는 십자가 앞에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크리스찬을 보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의의 옷을 주께서 입혀주시면서 그 머리 이마에 성령께서 인쳐주심으로 너는 나의 자녀라는 복된 인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십자가에서부터 미궁까지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이라는 존재, 사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사람은 우리에게 있어 부담이 되기도 해요. 사람은 우리에게 삶의 보람을 주기도 하지만 또한 나에게 시험을 주는 존재가 또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기쁨과 슬픔입니다. 참 동시에 그런 존재로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철로 역정에서 보면 이 순례자도, 이 크리스찬도 이 순례자의 길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서 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났던 이 미혹의 대상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언덕 아래서 잠든 사람들. 이 순례자 크리스찬이 십자가를 통과하자마자 시험을 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십자가를 통과한 그는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잠들어 있는 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크리스찬은 십자가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새 옷을 입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지금 너무 감격과 기쁨 속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 사람 앞에 세 사람이 쇠고랑을 차고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은 뭐냐? 단순씨.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단순씨, 나태씨, 거만씨. 네. 이 사람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단순씨와 나태씨와 거만씨가. 그리고 크리스천은 생각한 겁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죄사함 받고 이렇게 구원함을 받았는데 정말 자신은 지금 감격에 차서 막 찬양을 부르고 지금 이 길을 갈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잠들어 있을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그들을 깨웁니다. 여기서 잠들면 안 돼요. 위험해요. 걸어가야 돼요. 길을 떠나야 해요. 그러면서 막 흔들어 깨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뭐가 대수냐고. 하나도 위험하지 않다고. 우리는 잠을 더 자야겠다고. 그리고서는 이 사람들은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구원해서 어떻게 해서인지 깨웠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혀 반응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잠들어 있는 채로 우리의 신앙의 모본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씨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그 감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단순씨입니다. 나태씨. 뭐가 나태일까요? 게으르고 열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할 데 있어서 게으르고 열정이 없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나태씨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만씨. 거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말씀보다도 성경보다도 자신의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거만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산무시대라고 합니다. 무관심, 무감각, 무감동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시험 들기에 딱 좋습니다. 이런 세대를 향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을 넘어온 사람들. 이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허레와 위선씨. 네, 허레와 위선씨입니다. 이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왔던 길, 그 멸망의 자기 동네에서부터 십자가까지 오는 데 있어서 쉽게 온 게 아니었잖아요. 먼 길을, 여정을 거쳐서 십자가 앞에 섰던 그 길을 따라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담을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크리스천이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이 아닌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허레와 위선씨입니다. 허레라는 게 뭡니까? 종교적인 의식에는 충실해요. 그렇지만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위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스스로를 속이며 가면을 쓰며 살아가는 사람이 위선자죠.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없고 위선적으로 겉으로만 꾸몄지 진신앙의 진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회심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저 교회만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허레와 위선씨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는 사람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모양, 허례, 이 모습은 갖추었어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입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종교 생활만 하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허레와 위선씨는 결국 잠시 순례의 길에 머무는 듯 했지만은 결국 머지않아서 그 허레는 위험한 길을, 위선은 멸망의 길을 향해서 그 각오가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는 통과했지만 여전히 길은 힘듭니다.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같이 공동체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앞에는 곤고의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을 넘어야 계속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 산을 넘으면서 또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위험시, 멸망시 이런 사람을 또 만나게 됩니다. 계속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천을 막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 우리 만날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십자가에서 미궁까지 가는 동안에 실제로 큰 위험을 당하지는 않지만은 마음을 흔드는 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역주행하는 사람들. 역주행이 뭡니까? 다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에는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겁쟁이와 불신씨를 만납니다. 어떤 사람 만난다고요? 겁쟁이와 불신씨. 이 겁쟁이와 불신은 거꾸로 길을 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더 이상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은 위험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예 신앙의 이 구도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경험하면 어떤 마음이 들게 되냐면, 아유, 나 혼자 믿는 게 좋은 것 같다. 전도는 더 이상 필요 없는 것 같다. 전도는 포기하자.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실컷 믿음으로 살자고 데리고 왔는데
겁쟁이요 불신의 모습을 보이거든요. 인생의 고난에 직면하고 나면은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쉽게 피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겁쟁이와 불신시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자, 다행히 이 크리스찬이 모든 것을 잘 통과하고 나서 드디어 한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은 어디인가?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궁, 아름다운 집. 미궁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궁전 이런 뜻입니다. 자, 이 크리스천이 아름다운 집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어제 좁은 문을 통과하고 나서 누구의 집에 도착했다고 얘기했었습니까? 해석자의 집이라는 곳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들었었는데, 여러분, 이 해석자의 집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거였을까요?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되고 소개받고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의미 속에서 해석자의 집이라는 의미가 붙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해석자의 집과 함께 이 공동체의 상징으로 나타나는 오늘은 바로 미궁, 아름다운 집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궁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 길을 가게 하는 데 있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 그 장소로서 교회를 상징하는 곳이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미궁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아름다운 집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궁전 앞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읽어보신 분은 뭐가 있다고 보셨어요? 2마리의 커다란 사자가 있습니다. 2마리의 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그 집 앞에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 2마리의 사자가 이 집으로 오는 순례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바로 악한 마귀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서도 진정한 신자가 지체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이 크리스찬이 겁을 먹고 못 들어가요. 다른 사람들도 이 공동체 안에 못 들어가게 만들도록 여러 두려움의 요소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미궁 안에서 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뭐라고 들어오냐? 걱정 마라. 그 사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묶여 있다. 묶여 있다. 묶여 있으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운데로만 오면 된다. 이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사자를 자세히 살펴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오는 순례자들을 위협은 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위협은 하지만 뭐 할 수는 없어요. 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딱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으르렁거리면서 위협만 할 뿐이지 해할 수는 없는 존재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악한 마귀요 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목소리를 따라서 안으로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줍니다. 크리스찬은 이 미궁 안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 경계, 신중, 분별, 경건, 자애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따뜻한 환대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경계, 신중, 분별, 경건, 자애. 자, 그래서 이제 미궁 안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 미궁 안에는 3개의 방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방은 뭔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평화의 방. 첫 번째, 이 방은, 이 평화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되어지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공동체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셨느냐? 자, 요한복음 16장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이렇게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되시는, 이것을 이제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얘기하는데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자, 보혜사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누리도록 하신다고요? 평화를 누리도록. 평화. 우리가 다가올 환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임하도록? 평화가 임하도록. 우리의 마음은 평화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누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보혜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우리가 세상에서 두려움과 공포심의 그런 환난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심령에 참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평화로 너희 마음을 가득 채워서 담대하라,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권면하시고 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고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제자들만 준비시킨 게 아닙니다. 교회를 준비시키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을 견딜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을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주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평화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 마음이 채워질 때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만나더라도 우리는 맞서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평화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방입니까?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서재입니다. 서재. 자, 이 서재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우리보다 앞서 이 길을 걸어갔던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서재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내가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재라는 방은 믿음으로 승리했던 선진들의 기록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여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보여주듯이 그 사람들의 개인적인 삶, 승리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배들, 참으로 신앙을 앞서갔던 선배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또 어떤 12장 1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천국에 도착해가지고 교회 공동체로서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하고 있어요. 응원하는 모습.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마라톤을 하고 있어요. 마라톤을 해서 이제 마라톤 끝 지점에 오면 어디에 도착하게 됩니까? 스타디움에 이렇게 도착을 하죠. 스타디움에 와서 이렇게 한 바퀴 정도 돌지 않습니까? 그 스타디움 안에 스탠드에 서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스탠드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가득 채워진 그 믿음의 선배들이 뛰는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세상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천국에 이미 도착한 그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을 응원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개개인의 승리, 믿음의 영웅들의 승리, 여러분 그보다도 공동체의 응원을 받고 있는 우리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홀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승리하는 그런 길을 가는 게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공동체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바로 그런 일을 감당해 주는 겁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우리 그러기에 만들어야 돼요.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기고. 이 마지막 방은 무기고입니다. 앞으로 더 험해질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은 어떤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되고 있죠? 머리에는 뭘 써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 다음에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에 칼을 가져야죠. 무슨 칼? 네, 진리의 성령의 칼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를 보호해주는 믿음의 방패. 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를 이제 무장시켜주는 바로 그러한 무기고가 바로 이 미궁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승리하기 위한 영적 무장이 아니라 그렇게 권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자, 에베소서 6장 18절과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무장을 위해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 성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런 권면이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는 개인적으로 그런 무장을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뭐 하는 공동체라고요? 중보기도하는 공동체. 서로를 위해서 중보기도가 없이는요, 영적으로 완벽하게 무장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 있어야 합니다. 그냥 나 홀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또한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내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 나를 위해서 내가 이 기도 제목 내놓으면 가십거리로 삼는 게 아니라 험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야 라고 하면서 기꺼이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서로를 신뢰하기에 기꺼이
나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가